예, 이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혹은 성화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1절 말씀부터 이제 6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난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이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고, 그러나 그의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모든 생각이 육신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 영의 일. 자, 육신의 영의 일은 지난번에 영의 일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기 말한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 생각이 단순한 지성의 활동으로만 멈추지 않고 활동이 감성까지 넘어오고 의지까지 넘어와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그것을 죄라, 이런 표현을 지난번에 6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이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문제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늘 육신을 따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영을 따라 살다가도 때로 육신을 따르기도 하고, 육신을 따라서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서 이 두 가지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죠.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르면 그냥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자기는 영적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시편 65편 교동문을 하며 이런 말 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이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딜 따라 했어요? 육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허물을 주께 다시 자복을 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갈등이 늘 있는데, 빈도를 따져볼 때에 신앙이 성숙돼 갈수록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나겠어요?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나 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계획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충만하게 살아야죠. 그죠?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가 충만하고,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힘있고, 그런 이제 영적인 일이 충만한 것이 성도의 삶인데, 바른 삶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은 없고, 죄를 짓고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굉장히 참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였어요. 그럼 오늘은 7절부터 11절은 무슨 내용이냐? 7절부터 이 8절, 요 7절부터 8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육신을 따라 살아서 안 되느냐? 그건 이제 아까는 뭐 충만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기 본문에 7절, 8절은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결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한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9절 말씀부터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서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7절부터 8절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 결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 단호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살아가다 뭐 그렇게도 삶을 사는 거지 뭐 적당히 살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이제 7절 8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국은 말한 것이, 결국은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죠. 결국은 두 개 다 합하보면. 그래서 신앙인들이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쌍한, 세상에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번연은 그런 책을 썼어요. 참목자의 상을 쓴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회자가 화려한 말씀을, 아주 영광스러운 말을 성도에게 하면서도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불쌍한 목사라면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막 하면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불쌍한 목사라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이 풍성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만 구원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아서 의롭다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에 우리가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항상 솟아나니까 충만해, 넘쳐. 이게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에덴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 그런 뜻, 생명. 그 다음에 덴이란 말은 물, 그런 뜻이 물. 그 에덴 동산에 물로 에덴 동산을 적셔가지고 생명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에덴을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서 생명력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에덴의 회복이에요. 자, 에덴에서부터 그 발원지라 그러는데, 그 발원지가 에덴의 중앙에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이 됐는데 4개 강이에요. 그죠? 뭐 유라테강, 뭐 티그리스 강, 뭐 그런 4개 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덴을 수년 동안 연구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에덴을 발견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에 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어떤 사진을 찍어온 걸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 물 근원지 호수가 말도 못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이 솟아나서 전 지역을 적시고 4개 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표현하고 싶으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주는 물이 이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조금 나오고 끝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데 막 발원지가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막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그 명절에 그 요한복음 7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초막절이네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8번째 큰 명절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예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경건의 시간 하는데 시편 100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149편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은혜를 받고 묵상을 했는데, 이 시편 149편에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9편 2절입니다. 2절. 우선 거기 우선 3절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 춤추며? 근데 여기에 단어가 뭐가 빠지냐면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러면 왜 춤추며 왜 소고치며 왜 기뻐서 왜 찬양을 하는가? 2절이지요. 2절 뭐예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기쁨이요. 그래가지고 춤추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춤추는 게 이분을 알게 하고 이분을 깨닫게 하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런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대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뭐 이런 것들인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그러니까 저녁에 딱 들어놔가지고 침상에 들어놓는데 기쁨으로 막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난 경건의 시간하고 저녁에 들어놔가지고 주님을 좀 생각하고 기쁨으로 막 노래가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가 되느냐? 왜 영광 중에 그분이 즐거워하느냐? 그것은 바로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이제 회개하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침상에서도 기쁨이 나와. 자,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디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쁨이 없는 거죠. 이런 기쁨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까? 빈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계시록에 있는 7번째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보면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그런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 근데 영의 눈이 어두워. 그 다음에 그의 그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빈곤해. 그런데 이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라우디게아 보면은 먹을 거 많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빈곤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눈이 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앞에 것까지는 로마서 8장 이 4절 부분까지는 칭의 문제를 설명해요. 칭의. 의롭다면 얻었다. 그 단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래서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죄 있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면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서 의롭다면 얻어요? 아니에요. 고백하면, 영접하면 바로 의롭다면 얻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단번에 완전한 것을 받는 거예요. 믿음도 단번에 완전한 것을 받는 것까지가 로마서 8장 1절 부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까지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받아요.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이걸 받는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모든 성도들이나 나나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이걸 받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값없이 다 받아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다른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달라. 네, 이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도 달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못해 다윗 같은 사람은 밤중에 드러나가지고 침상에서도 기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죠? 네.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만함을, 이런 진리를 인해서 그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정말 담대함을 주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진리를 확신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해서, 그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에게 준 진리가 확실히 내 것이 되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샘이 있는 거야. 에딘 생명의 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교회 갔다 오면 되죠. 갔다 오면 돼. 뭐 구원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아까 8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육신을 따라 살 거냐? 그 다음에 그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점점점 작아지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넘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걸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 잘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자,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물론 그 끝에 행함의 결과로 사망과 생명과 평안 이런 대조가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겠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라가겠죠. 육신을 생각을 하든 아니면 육신을 따라가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네?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간음하는 여인들. 이거 간음이라 그랬어요. 네? 세상과 야고보 4장 4절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된다. 이게 벗과 원수예요. 그럼 벗이란 말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까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이 세상과 가까이 지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여기도 원수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대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적.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적대 관계예요. 그걸 원수란 말로 편의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대적한다는 게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예요. 이거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육신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원수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주인. 네?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예요. 즉 하나님이 없을 때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그들은 자기 중심이죠,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신은 똑같아요. 경향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 저짝에 있든 육신을 따른다는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갈라디아 5장 19절.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음행, 네, 더러운 호세. 이건 성적 죄악이에요. 우상 숭배, 주술. 이거는 종교적인 죄악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든 누가 있든 하여튼 우상 숭배요.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짓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해. 네? 그래서 시기하고 분내고 서로 다투고 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는, 다른 말로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있다니,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거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돈 사랑, 자랑. 그 다음에 자랑, 교만, 비방, 부모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배경. 사랑이라는 이 토양 속에 자라는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3장 1절에 보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와요. 교회에도 고통이 오고, 가정에도 고통이 오고, 사람 관계 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죠. 언제나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잘못된 욕망들을 일으켜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 또 한 가지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7절입니다. 자,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이 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이게 의지죠. 의지의 활동이죠. 의지. 그래서 이거를 완고하다 그래요. 의지가 완고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안 해. 복종 안 해. 이게 의지가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의지의 죄가 영향을 미쳐서 완고한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놀랍지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도 그랬지만은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의도 맞고도 불순종하고 금방 잘못했다 그러고도 불순종하고 뭐 그다음에 애굽 생각하고 뭐 맨날 그래. 왜 그래? 그 한마디를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 이 의지가 완악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겁니다.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일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한다.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받을 때까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런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법에 불복하지 아니, 이건 의지니까 아니한다. 뭐 의지인데 그 다음엔 뭐예요? 할 수도, 그러니까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육신에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엔이라는 말이 엔. 육신 안에 있다. 이게 원문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럼 이건 뭐하고 대조되냐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여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거는 철저하게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의 여기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온통 자기 뜻, 자기 계획 전부 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왜 여기 갑자기 육신에 있는 자들을 얘기했느냐?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야,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쫓아가면 따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해요. 또 겉으로 보기엔 자기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바른 말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육신을 따라 하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배경은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실현되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8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이런 뜻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9절 말씀부터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9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 읽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 만일이란 말은 성경에서 만일이란 말이 나올 때에 이게 되게 조건, 만일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닙니다. 가정법이 아니라 기정사실을 더 강조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네, 헬라어 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는 영에 있다. 영의 감동과 영의 영역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고 감동을 시켜주시고 너희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즉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언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고백하고 부활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알아지게 됐고 믿고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말하자면. 네.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이 영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자,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구약 없으면 구약이 쓰여질 수가 없지요. 근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말하자면 특별해요.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한다. 근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써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지금?
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활동하셨던 그 일을 그분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 마음속에서 하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할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 잘. 그래가지고 야, 그것도 모르냐? 도대체 그것도 못 깨닫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은 이 사람과 제자들과 다르게 밖에 있었지만 성령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보혜사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는데 내가 가야 그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 성령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전체까지 다 내려가잖아요. 시편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데 막 수염까지 해서 몸 전체를 발랐어요. 아름다움인데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구약 성도들은요 정말 성령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야,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우리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전혀 그걸 못했어요. 소수 사람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이게 7절입니다. 9절입니다. 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 게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지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여기 육신이란 말이 육신 안에입니다. 안에. 여기는 그냥 육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 안에 있다. 영이 너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신다. 근데 그분은 보혜사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은사를 주시고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령을 모시고 산 우리가 성령의 그 지혜로우심을 거절하고 내 육신으로 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래도 내 육신을 따라 살 겁니까? 내 지혜를 따라서 살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 아까 은혜를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속 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 일반은 청령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을 순종하도록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이 은혜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힘이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이런 은혜를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그런 거구나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이 그죠? 설교를 듣고 그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감동이 오면 아 그거는 성령이 하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에 들어오게 했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알리시는 말씀이고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엄청 진지하게 무겁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그러니 육신을 따라서 내 지혜로 살 거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 거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고 난 다음에 그걸 내 안에 실제로 내 말씀으로 다가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것까지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말이죠. 이것이 이제 9절입니다. 그러니까 7번과 8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하는 거고 9절부터 17절은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는 영의, 여기에 끝에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말은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영의 감동과 성령의 영역 속에 내가 있다. 영향권 속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6장에서 말을 했죠. 네? 6장 10절이죠. 자, 10절. 로마서 6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너는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기는 의롭다함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고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10절 하반절.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같이 살아서 되겠냐? 그런 뜻이죠. 아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같이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뭘 따라가요? 세상 풍조기, 세상 유행. 유행은 풍조를 따라요. 세상 유행을 따라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 보고 세상은 다 유행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앞서가도 참 그거 볼품없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 한 사람이 누군 윤복희라는 사람이거든요. 난리 났죠. 최첨단을 간 거야. 난리 났어.
근데 너무 또 뒤처져 있어도 이것도 또 문제다. 그럼 문화 속에 살면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쯤이 좋다. 너무 첨단도 가지 말고 너무 지쳐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2절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래서 풍조란 말이 뭐예요? 흐름이죠. 물이 흘러가듯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강에 딱 갖다 놓으면 죽은 고기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는 풍조의 그 물길에 해서 흘러가죠. 근데 아무리 작아도 생명 있는 거는 거슬러 막 올라가요. 다르게 살아.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 풍조에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아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인들은.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건 사탄인데,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 불순종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귀신이에요. 말하는 악령이에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 그 가운데 행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 이게 이제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로 돌아가 보면, 죽은 사람은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자기 욕망 탐욕을 따라가지만 영이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난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가. 다른 길을 가. 지난번에 글을 보니까 내가 그걸 적어놨는데 여기 안 적어놨는데,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그 시대에 거의 그보다 더 인기 있었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대요.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 그 둘이 있었는데, 마릴린 먼로는 그냥 그 길을 갔고, 그 배우는 하루는 오더니 나 은퇴한다고. 그 기자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줄 알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는 그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고는 그 허리우드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다가 신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선교를 갔어. 근데 아프리카의 선교에 가서 이제 선교하고 한번 와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계신 대통령의 자리도 나는 안 부럽고 누구 자리도 나는 안 부럽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런데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릴린 먼로는 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 케네디하고도 뭐 썸씽 하다가 뭐 하다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인생은 끝났어요. 세상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왜?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요. 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성령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죠. 내가 예선이한테 보내준 그 화면 봤나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안 봤구나. 내가 화면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시드니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드니,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대표 선수로서 이제 결승전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기 전 3개월에 발목 부상이 당해가지고 7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정말 이게 절망이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결승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 5차 시기를 한대. 5차 시기. 근데 1차 그때 10m 높이에서 뛰는 이 다이빙의 최고는 중국 1등 2등 중국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 꼴찌로 거기 결승전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1차 2차 시기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3차 시기에 성적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4차 시기까지 가가지고 1, 2등 하고 거의 비슷했어. 만약에 이제 마지막 5차 시기에 1등만 하면 그 점수가 나오면 이제 올림픽 최초로 이제 1등이 미국이 중국이 강세였던 거야. 그런데 이 3차, 4차, 5차 시기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딱 거기 서서 다이빙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겠어요? 기도하는 거겠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놀랍게 5차 시기 때에 최고 난도, 고의 난도, 한 번 뒤집어서 3번 거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최고 난도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지지 뭐 완전히 미국이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아테네 올림픽까지 가서 1등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나는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고난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해요. 어려운 환경이 지배하는 게 아니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죽어있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안 돼. 자,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요 죽으면 금방 냄새납니다. 그 냄새가 바로 죄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냄새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영은 신앙인들의 영은 여기 이제 10절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의롭다물 얻고 살아났다. 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으로 살겠죠.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9절이니까 9절에는 아까 뭐가 있었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하나님의 영의 영역 속에 있잖아. 그러니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 다음에 10절은 뭐예요? 너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살아있는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이게 이제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이거 성령이시죠. 이거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이거는 우리 죽을 몸까지 영화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시켜줄 몸이다. 내 몸은 그 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한번 여러분들이 3장을 보세요. 3장.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재림이 없으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은 그의 참모습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영화롭게 되고 우리 몸까지도 예수의 몸과 같이 새 몸으로 영화롭게 된다.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될 우리들인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냐? 아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 그건 안 돼. 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렇게 살면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건 안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이야. 이렇게 있다가 이제 7절 8절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왜?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9절이고 너희가 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은 부활의 소망,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몸을 가지고 그 영광스럽게 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육체를 따라 살겠냐? 아니다. 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강조가 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쭉 연결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마음에 확실하게 돼서 무슨 결론이 나야 돼요? 나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 영의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5절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근데 생각이 어디까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생각? 지적으로 깨달으면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의지의 결단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성의 생각까지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풍성한 생명이고 그 안에는 평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연결을 쭉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이 문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감동이 와서 마음에 결단이 설 때까지 성경을 생각을 하셔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할 때마다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네, 하심이라.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면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면 감하고 여기 감동이 왔을 때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오늘 그래서 조금 길긴 했지만은 요한복음 빨리 좀 해야 네, 우리 허 집사님 때문에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그 8월 달에도 그냥 로마서를 그냥 쫙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지만 자, 오늘 8장의 1절부터 쭉 돼 있죠. 연결이. 근데 8장 1절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야, 구원 받을 거니까 죄 가운데 행하자. 그래도 된다는 얘기냐? 그거를 다루어 준 문제가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5장과 연관되는 말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사회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드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영을 따라 살도록 영의 생각을 해야 영의 일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1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